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음. 국어학자 중에 한성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는 노랫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찾아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당연히 사랑이 1위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4위였다고 합니다. 예. 오, 우리 손했는데 예. 한 조사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 사랑이란 말의 빈도수는 104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노래 가사로 들으니까 정말 사랑 노래가 많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랫말에 사랑보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너라고 합니다. 즉 사랑이란 결국 수많은 사람 중에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와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면 사랑도 계속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도 한 획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너는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부도 마주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돌아서게 되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듯이 우리가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보고 있다가 뒤돌아서면 너라는 다른 존재로 전혀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받을수록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특징은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결합은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 구역이 되고 구역이 모여 교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알고 너를 통해서 함께 있음이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교구 가족분들은 비록 이교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소중함을 알고 더욱더 그 소중함을 간직하고 깨달아서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소중함을 알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의 말을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눈이 참 예쁘네요.
날씬해졌네요. 피부가 아기 피부 같아요. 뭐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참 좋아질 겁니다. 예. 남성들은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듬직해요. 오늘따라 당신이 멋져 보여요.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호응도가 좋았고, 남성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말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해줍니다. 말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정말 주의 있게 다정하게 마음과 뜻을 담아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람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야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좀 말을 좀 앞에 잘자를 좀 길게 해가지고 어이 잘한다 이러면 그냥 힘 빠져버립니다. 예. 같은 세 글자의 말인데도 와 잘한다 잘한다 이러는데 앞에 잘자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똑같은 말 세 마디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될 수도 있고 힘을 빠뜨릴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아무에게나 만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진정한 의미를 담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풀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즉 쉽게 말하면 풀리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것이 슬슬 풀리는 그런 삶을 맛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고 경기가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의 앞길이 풀리고 이 풀린다는 이 말 그 자체가 참 뜻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풀리는 삶을 내가 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풀리는 삶을 내 삶을 풀리게 하는 것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만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빨리 가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으로 바뀌고 내가 힘이 딸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바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아예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자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험한 골짜기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시고 이러한 시련과 험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골짜기를 훌쩍 넘을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좌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석균 찬양 사역자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부르는 찬양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살펴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냐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손잡고 함께 나가시는 우리 이교구와 우리 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주 옛날 이 우스갯소리인데, 아재 개그인데, 경상도 남자는 하루에 딱 3마디 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아는, 그 다음요 뭐예요? 밥은, 그 다음요 자자. 예, 딱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옛날 우스갯소리인데, 경상도 남성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표현도 많이 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우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김창완이라는 그 가수하고 같이 있었던데, 옛날에 있었던 가수인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나? 하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시죠? 한밤중에 목이 말라 하면서,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하니까 뭡니까?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어져 있네 하면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하면서 가사가,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하면서,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를 못 먹을 수 있네,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예, 비음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있었고요. 그 어머니는 지금 벌써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등어가 미리 소금에 절여져 있고, 맞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가사를 적으면서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마지막 가사는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이렇게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어디에도 사랑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 어머니가 전날 밤 절여둔 냉장고 속 고등어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열이 펄펄 날 때 멀리에 얹어주신 물수건이라든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라든지,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어머니의 사랑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럴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안에 준비된 고등어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 눈꺼풀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이고 다 무의미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자 말씀이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것만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거는 많이 후렴인데 이것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성경에 쓰여 있네. 아멘. 그러기에 천국은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자 따뜻함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모여서 구역이 되고 구역이 모여서 교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교구가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가 가득한 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따뜻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 가정을 이루고 따뜻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요 우리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들리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양분을 받고 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 아니면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3해를 빼면 이해가 됩니다. 그 3해가 뭐냐면 바로 3번만 더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남는 것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해하면 그 둘이 합쳐져서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아니 구역분들은 아니라 지금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 들어가십니다. 예. 권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사랑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하듯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구역이 있고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의 눈으로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딱 2문장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난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나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우리 딱 2마디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난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나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